아멘. 저도 몇 주 전에 감기를 걸렸다가 다 나은 것 같은데 목소리가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몸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시간마다 우리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 잘 배우시면 참 신앙생활을 더 자유롭게, 더 행복하게, 더 즐겁게 하리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이라 몇 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마찬가지고 이번 주도 마찬가지고 성화에 대하여 우리가 보는데, 성화 그 중에서도 이제 먼저는 우리가 성화에 관계되어서 열매, 거룩한 열매에 대해서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거룩의 열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한번 4절 보십시오. 4절. 로마서 7장 4절. 그 위에 있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이유도 여기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 열매 맺는 거. 그 밑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여기 육신에 있을 때 이 표현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령 안에 있지 않을 때, 즉 중생하기 전, 다른 말로 예수 믿기 전, 또 다른 말로 거듭나기 전, 이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게 육신에 있을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육신에 있지 않은 거죠. 성령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딱 둘로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시제가 딱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 믿기 전, 예수 믿은 후. 흑과 백, 양과 염소, 좁은 길, 넓은 길, 뭐 이런 식으로. 육신에 있을 때, 지금은 성령 안에 있을 때 갈라지는 거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사람은 누구든지 열매를 맺는 존재라. 사람은 열매 맺으면서 산다. 그렇다면 우리도 열매를 맺어야죠. 여러분과 저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열매 맺어야 될까요? 당연히 좋은 열매, 좋은 열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좋은 열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로마서 7장은 이 문제와 이제 관련하여 심각한 두 가지 오해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화에 관한 두 가지 오해. 성화에 있어서 성화,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성화되는 거예요. 칭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 의인이야 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시는 거.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 한 번에 되는 거예요. 성화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성화는 칭의 되고 나서, 예수 믿고 나서, 중생하고 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해야 될 작업. 이게 이제 성화인 것이죠. 그런데 이 성화에 대한 오해 두 가지가 있다. PPT 보자. 예. 위에 율법주의 혹은 도덕주의, 아니면 율법 폐기론, 도덕률 폐기론.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면 잘 배워야 된다 그랬죠. 공부하는 겁니다. 오후 시간은 성경 공부다 생각하고 배우시기 바라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주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바리새인처럼, 저 바울 회심하기 전에처럼 그냥 그렇게 성경 따라 마음은 없지만 행동은 저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다 저기 이제 율법주의에 해당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율법으로 성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몸을 통하여 율법을 지켜서 성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력해서 도덕적 삶을 사는 만큼 구원을 이룬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생활을 많이 강조하겠죠. 행위를 많이 강조하겠죠. 이게 필요하긴 하지만 여기에 너무 많은 초점을 두게 되면, 무게중심을 두게 되면 이게 이제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때, 또 구약시대에 율법주의자들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거 다 지켜서, 마음은 상관없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이 중요한 것이니까, 나 주일 성수했어, 교회 와서 뭐 마음은 딴 데 가 있어도 몸은 여기 와 있었으니까 그 안식일 지킨 걸로 간주하는 거죠. 오전 설교에서처럼 마음은 없었어도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드리고 바칠 거 바쳤어. 그럼 내가 할 거 다 한 거야. 이런 태도, 이게 전부 다 율법주의, 저기에 해당되는 거죠. 몸을 통하여, 뭘 지킴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위험한 신앙적 자세. 이게 이제 성화에 있어도 이제 저게
저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저게 첫 번째 오해. 성화를 이해하는데 율법주의적으로 이해하면 저렇게 됩니다. 반면에 성화를 이해하는데 율법 폐기론, 도덕률 폐기론적으로 해결하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얘기하면서 자주 얘기했죠. 다락방 교리, 구원파 교리가 저런 쪽이라 그랬죠. 율법이 필요 없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 신자가 됐느냐? 하나님이 다 할 거야. 예수 믿지? 너 회심했지? 그럼 너 이제 죄하고 상관이 없어.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네가 짓는 죄, 그거 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너하고 상관없어. 네가 죄를 짓는 즉시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걸로 다 해결되고 없어지고 하니까 네가 네 입으로 회개할 필요도 없어 라고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이 저기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행실이 좋을 리가 없죠. 맡겨도 상관없죠. 이미 나는 회심했고 나는 신자가 됐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죄되는 거 다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이유가 없어요. 율법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도 폐기하는 거죠. 도덕률 폐기. 방종과 무책임한 삶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저렇게 되니까.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교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충분히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 성화를 잘못 이해를 하면 저렇게 두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이 두 가지 태도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율법주의로 가도 이거 문제가 많은 것이고 율법 폐기론으로 가도 이것도 잘못되는 것이고 두 가지가 다 하나님하고 상관없고 천국하고 상관없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신자입니다. 저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옛날에 회심하기 전 바울이 자기 하나님 잘 믿고 율법에 얼마나 충실하다고 생각했습니까? 근데 그거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삶이었잖아요. 자기도 성경대로 산다고 하는데 저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오늘날 잘못 사는 사람들 율법이 없어도 된다. 은혜 안에서 다 된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율법 폐기론. 이 두 개 다 얼마나 성경을 잘못 오해를 해서 적용을 하는가. 다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는 율법의 신부인가 그리스도의 신부인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은 뭡니까? 결혼하게 되면 서약을 하게 되죠. 서약을 하면 무엇이 우리를 부부를 갈라놓을 때까지 같이 가야 됩니까? 무엇이 갈라놓을 때까지?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만약 이혼이 갈라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자가 이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이혼했고 그런 사람들은 또 할 수 없죠. 지금부터 이제 성경에 근거하여 잘 사시면 되는 것이고 결혼 서약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같이 가는 거죠. 죽음이. 이스라엘에서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결혼한 당사자들은 두 사람 중 하나가 죽어야만 결혼의 울타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죽어야 끝이 되는 거였죠. 만일 남편이 있는 여인이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한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법에도 저촉되겠지만은 그러한 여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자만 그렇고 남자는 아니라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예를 이렇게 드니까 그러한 결혼한 상태인데 다른 남자한테 간다든지 마음을 빼앗긴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러한 여자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 불륜. 이거는 이제 요즘 쓰는 용어가 되는 것이고 불륜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음녀라 이렇게 부르고 호세아서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간음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가? 그 위에. 장로님 에베소 아니고 그 위에 지금 하려고 하는데 너무 일찍 얘기하셨어요. 로마서 7장 1절에서 3절. 로마서 7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거는 너무 당연하고 잘 아는 내용이 되는 거죠. 요 설명, 남편이 죽은 상태면 상관이 없다. 그러면 다른 남자한테 결혼할 수 있고 만날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요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4절부터 6절입니다. 4절부터 6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1절부터 3절을 생각하시면서 4절부터 6절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이 결혼 제도를 어디에다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결혼 제도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4절부터 6절까지는 어디에다 적용을 하고 있어요? 율법과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하고 있죠. 먼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살던 옛사람은 누구와 결혼한 상태에 있었습니까? 율법과 옛사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와 결혼한 상태입니까? 영적으로 율법과 결혼을 했단 말입니다. 그 율법의 원조, 가장 첫 번째 율법 뭐겠습니까? 이게 좀 시끄러운데 이거 좀 꺼주시겠어요? 저기 천장형 저거. 지금은 꺼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저 소리가 커가지고 여러분들이 대답하는데 답이 안 들려가지고 그것도 끄고 저 두 번째 거도 꺼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던 옛사람은 여러분과 제가 옛날에는 율법과 결혼했다. 그 율법의 원조, 첫 번째 율법이 뭐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예요? 선악과잖아.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 첫 번째 율법, 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첫 번째 그 율법이란, 이 율법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신자, 불신자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지금 불신자들이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은 첫 번째 율법을 저 사람들이 어겼기 때문에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서 저게 우리하고 상관이 없게 된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옛사람은 율법하고 결혼한 관계에 있었던 것이죠. 율법과 결혼했던 이 옛사람은 율법의 요구들을 지켜야 되는 거죠. 율법의 복과 저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선악과도 마찬가지고, 더 내려오면 우리 신자들한테는 저 십계명도 마찬가지고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된 거죠. 4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예전에는 율법 안에 잡혀 있었고 율법이 남편이었고 율법 안에서 살았던 거죠.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율법에 대해 죽음을 당한 거예요.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에게 여러분과 제가 시집을 간 거예요. 시집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에게 시집 간 상태가 된 거예요. 옛날에는 율법에게 시집간 상태였어요. 남자든지 누구든지 상관없이 남편이 율법이었어요. 근데 그 율법이 죽은 거죠. 남편이 죽은 거예요. 남편 죽으면 이제 여자는 자유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집을 갔는데 누구한테 갔습니까? 예수님에게, 복음에게 시집을 간 상태가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결혼 관계에 있게 된 거죠. 지금 여러분과 저의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님. 옛날에 우리의 신랑은 누구였습니까? 율법. 요걸 딱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이라는 남편에게 종속되어 있던 옛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결혼 관계가 성립이 되려 그러면 율법과의 결혼 관계가 깨져야 되는 거잖아요. 깨지려면 깨지는 조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처음에 죽어야 된다 그랬죠. 둘 중에 누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누가 죽어야 돼요? 율법이 죽어야 되는 거죠. 나는 죽으면 안 돼.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시집 가야 되는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나하고 율법하고 결혼 상태였었는데 둘 중에 죽어야 시집을 재가를 할 수가 있는데, 나는 죽으면 안 되잖아. 나는 시집가고 싶은데. 그러려면 율법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죽은 거예요.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율법이 내게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럼 나는 살아난 것이고, 그래서 나는 다시
시집을 가는 거죠. 누구에게 갑니까? 예수님에게. 그 관계가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신랑이 누굽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그럼 저를 뭐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일타 강사. 이건 아니고. 결혼이 성립되려면 율법과의 결혼 관계가 한편의 죽음으로서 끝난다. 신자는 자 성경 로마서 6장 6절 보겠습니다.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딱 나오잖아요. 여기 죄에게 율법에게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여러분과 저의 옛사람도 못 박혔고 이렇게 된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여러분과 저의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율법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옛 남편인 율법이 더는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죽은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죽은 거죠. 이렇게 죽은 옛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그러니까 아까 제가 율법이 죽었다고 말한 것은 또 다르게 말하면 내가 그 율법에 대해 죽은 거죠. 내 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이렇게 죽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새 사람이 되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집갔다. 옛날에는 우리의 남편이 율법이었었는데 그 율법이 죽었다. 아니면 다르게 말해도 되는 거죠. 내가 죽었는데 나는 영적으로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니까 내가 죽은 거죠. 내가 죽으면 남편인 율법하고 관계가 끊어진 거죠. 끝난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나는 남편과 끊어졌고 이제 새로운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된 상태가 됐다. 이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신자의 옛 결혼 관계는 이렇게 이제 옛 사람의 죽음으로써 이미 종결되었다. 이 점에서 신자인 여러분과 저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여전히 죄를 짓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된 거죠. 그 죄는 사단에 속해 있고 또 그 죄는 율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시대에도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십계명 지키는 거 아닙니다. 지켜야 됩니다. 십계명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삶의 도덕적 지침과 방향으로서 신자는 지키려고 애를 쓰고 못 지켜도 상관이 없는 것이고 이거 못 지킨다고 해서 천당 가는 데서 떨어지는가 그런 거 절대로 없다 하는 얘기예요. 율법이 하는 일은 뭡니까? 정죄하는 거죠. 너 그거 죄야? 너 그거 죄야? 율법은 계속해서 이걸 보여주는 거죠. 정죄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더 이상 율법에 대하여 죽은 신자인 나를 정죄할 수 있는가? 정죄 못하는 거죠. 예수 안에 죽고 예수 안에 살았기 때문에 율법의 품 안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제 율법이 우리를 뭐라고 말 못하는 거죠. 그 상태가 된 거죠. 이게 신자의 상태입니다. 신자인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 죽음의 결과로 율법이라는 남편으로부터 해방됐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이제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완전히 아셔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가 되는 거죠. 이제 율법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 상관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 죽음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의 문제, 그 안에 들어왔던 이 율법주의 교사들, 엉터리 같은 사람들의 문제가 거기 있었던 것이고 여기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휘둘리니까 이걸 답답해했던 분이 사도 바울인 거죠. 새로운 남편인 예수님에게 여러분과 제가 시집을 갔다. 그래서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된 거죠. 남편이 바뀌어진 거죠. 완전히 바뀌어졌죠. 이렇게 그리스도와 결혼한 신자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이제 옛날 남편 율법, 지금 남편 예수 그리스도, 옛날 남편 율법과 있을 때는 열매를 맺는데 악한 열매를 맺겠죠. 그 악한 열매가 자기 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고 내 이름이 나타나고 오전 설교도 나타나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교회 직분 뭐고 내가 예수 몇 년 믿고 이게 전부 다 자기 의가 되는 거죠. 요 상태는 율법을 남편으로 뒀을 때 상태인 거죠. 지금 이제 끝났어요. 내가 죽고 예수 안에서 살아났어요. 남편과 관계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새 신랑인 예수님 앞에 시집을 갔죠. 그럼 이런 당연히 옛날 율법에 매여 있던 거하고 이제 끊어야 되는 거죠. 그 관계가 끝난 것입니다.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고 그 율법을 두려워한다든지 뭐 이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지. 이제는 율법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율법이 우리에 대하여 집적거릴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목매일 필요가 전혀 없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가정을 꾸미게 됐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신자도 열매를 맺죠. 열매를 맺는 것, 이게 자녀를 낳는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선한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기서 이제 맺혀져야만 되는 거죠. 만일 그리스도와 결혼한 신부가 옛 남편인,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옛 남편인 율법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옛 남편을 만약 그리워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예? 그걸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요? 아, 강간은 아니고 음행, 불륜. 아니, 옛사람을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끝난 거예요. 거기 돌아갈 마음이나 이런 거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아니 여기 남편이 훨씬 더 나은데 돈도 잘 벌고 더 사랑도 많이 해주고 왜 저기에 신경을 쓰겠습니까? 비교할 가치가 없는 거죠. 만일 그리스도와 결혼한 신부가 옛 남편인 율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미련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이 새로운 신랑에 대한 모독이 되는 거죠. 너무너무 잘해주는데 최고의 것을 줄 텐데 거기다가 왜 신경을 쓰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거죠. 여러분과 제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거기에 마음을 쓰면 바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내가 너한테 모든 걸 주겠노라. 내 삶을 주고 내 인생을 주고 천국을 주고 영생을 주고 복음을 주고 이 안에서 살아라. 자유와 모든 것을 누리고 이걸 다 줬는데 왜 거기다가 다시 율법 몇 개 더 지킬까? 이거 뭐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할례를 더 받을까? 하지 말라고 할 필요 없다고, 아프다고 그런 거 할 필요 없다고, 몸에 뭐 흉터내고 상처내고 할 필요 없다고. 그럼 왜 그 짓을 하느냐 하는 거죠. 만약 그런 마음을 든다 그럼 그게 음행이 되고 간음이 되는 것이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 전에 의인의 은혜를 모를 때 어떤 도덕적 삶으로서 신앙을 추구하던 것, 이런 게 전부 다 잘못된 것이다. 이게 바로 영적인 음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신자가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과 아까 말씀드렸죠. 사이가 좋으면 자기 의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이거는 참 맺히지 말아야 될 악한 열매를 맺히게 되는 거죠. 율법하고 내가 옛사람이 사이가 좋으면 그런 흉악한 열매가 맺히는 거죠. 자기 의, 자기 교만. 만약에 신자가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맺히는 열매가 있어요. 그건 뭐겠습니까? 낙심과 좌절, 절망인 거죠. 남편 마음에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못 지키니까 그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좌절, 이거 했었어야 되는데 못하고, 주일 성, 이거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주일 못 지켜서 이거 너무 한두 번 하고 회개하고 하면 떨쳐내고 말아야지.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거기 매이고 하면 이거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율법과의 관계가 좋든 나쁘든 맺히는 열매는 전부 다 흉악한 안 좋은 열매만 맺히는 거죠. 그러니 그 남편과 왜 그리워하고 그 남편에게 또 왜 돌아갈 마음을 갖는가, 그럴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저기 다 떠 있네, 그렇죠? 저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저 내용, 저걸 제가 지금 다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율법의 역할. 자, 이렇게 보면, 야, 이거 그럼 율법이 문제인가? 율법을 아예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뭐 이런 거 없었을 텐데,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7장 7절, 그거 보십시오. 그래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율법이 나쁘냐? 그럴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죠. 율법을 탓하지 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아야했다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율법의 역할과 기능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율법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는 뭐가 문제일까요?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전 시간에. 뭐가 문제예요? 어렵습니까? 내 육신에 있는 죄가 문제인 거, 죄. 내 육신에 있는 죄. 육신에 여전히 붙어 있는 죄.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율법 자체는 1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이렇게 12절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도리어 이 율법 덕분에 지금 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죄를 알게 됐다. 탐심을 알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가 처음부터 죄의 진상과 탐심의 거대한 힘을 바울이 처음부터 알았다는 것은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이때는 내가 살았어요. 바울을 보세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회심하기 전이죠. 바리새인으로 열심히 살아가던 때죠. 근데 율법은 지키는데 율법은 깨닫지 못했던 거죠. 율법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는 내가 살았고, 그래 내가 막 살고 내가 신자들 잡아 죽이네 뭐 이런 게 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계명이 이름에, 율법이 이름에, 이것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니까 죄는 살아나고, 아,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이것도 잘못됐네. 저것도 잘못됐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잘난 척하던 나는 죽고 이렇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9절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우리한테 중요한 말씀이 되는가. 시제가 둘.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와 계명이 이를 때 둘로 갈라지는 거죠.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예수 믿지 못했을 때, 거듭나지 못했을 때, 바울이 회심하지 못하고 바리새인으로 살아갈 때, 이게 율법 없이 살았을 때하고 같은 거죠. 엄밀히 말해서 인류 역사에서 율법이 없었던 때는 없죠. 율법은 주어졌죠. 항상. 언제부터? 에덴 동산부터. 그 첫 번째 주어진 율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러니 율법이 없었던 때는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없었던 거죠. 늘 있어 왔던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율법이 우리한테 찾아왔습니다. 어느 순간에 계명이 찾아온 거죠. 바울은 바리새인 율법 학자로서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우고 실천하고 살았던 인물이니까 율법 없이 살았던 때가 실제로는 없었다고 말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 고백은 뭡니까? 바울이 율법을 가지고 평생 살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율법을 제대로 깨달았던 거죠. 그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바울아 하고 부르시면서 가르쳐준 그 순간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났더니 자기가 여태 지켰다고 했던 율법이 이게 나를 오히려 망치고 있었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이게 바로 계명이 이름에, 율법이 나한테 제대로 찾아왔었던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 되는 것이죠.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달게 되니까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아까 우리가 9절 말씀에서 보았죠. 계명이 이르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죄,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율법에 의하면, 계명에 의하면. 그리고 나는 오히려 죽었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이 상태가 되는 거죠. 이걸 이제 복음 안에서 깨닫게 된 바울의 고백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그래서 이제 바울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본질을 깨닫게 되고 탐심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율법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7절 보시면 바울이 알게 된 것이 무엇인가? 죄와 탐심의 본질입니다. 먼저 율법 덕분에 죄를 알게 되었다. 율법은 죄를 치료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율법이 죄를 없애줄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율법 덕분에 죄를 알게 되는 거죠.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죄를 죄로 인식하게 하는 역할, 이게 이제 율법이 가지고 있는 거죠. 율법은 죄를 보여주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해결은 못 해줘요. 그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율법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죄를 죄로 알려주니까. 그래서 말씀 앞에 서는 거죠. 율법 덕분에 죄를 알게 되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죄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 죄를 제대로 깨닫게 되는 사람이 누군가? 이런 거 저처럼 거듭난 사람이 죄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기 전에는 내가 죄를 져도 죄인 줄 몰라요. 성경도 제대로 잘 읽지도 않고 성경을 나한테 적용시키지도 않기 때문에 죄를 죄로 생각 안 하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나니까 이것도 죄로 드러나고 저것도 죄로 드러나고, 내가 행동으로 하지 않았어도 마음에 품는 것만 가지고도 죄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니까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내 몸 가지고는 못하는구나 라고 점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 어디로 점점 피해야 되겠습니까? 점점 예수 안으로,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살게 되는 거죠. 이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은 누구든지 도덕적인 관념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각자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기준하고는 다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악하고 다 나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도덕적으로 좀 낫고 선하게 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가 사람이 죄의 본질과 성격을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알게 되면 자기 영혼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회심하게 되면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졌구나. 도덕적으로는 내가 죄가 없었어도 하나님을 안 믿었던 삶 자체가 죄고 예수를 거부했던 삶이 죄고 교회에 나오면서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았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죄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한테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예수가 있어야 내가 살겠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회심할 때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이 율법을 통해서 이러한 죄의 본질과 성격을 알게 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13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여기 나오죠.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 율법이 그 일을 하는 거죠. 계명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한다. 그러니까 죄가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예수가 필요하다 생각하는 거죠.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율법이 하는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가 죄로 드러나는 역할을 한다. 율법을 깨닫기 전에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 못했고 율법의 기준을 만족시키면서 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않으면 자는 살아있게 되지만 죄가 죄로 드러나면 이제 자가 죽는 거죠. 나는 죽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을 깨달으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에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율법을 통하여. 또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고 맨 밑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벗어날 길이 없는 존재가 나구나 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죄의 본질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죠. 이런 면에서 율법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제 이 율법을 통하여 깨닫는 것, 탐심의 능력, 탐심이 얼마나 악하고 무서운 것인가. 8절에서 그 얘기를 했죠. 율법을 통해서 탐심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기 안에 있는 탐심의 강력한 힘, 이 능력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탐심이 이렇게 강할 줄 몰랐는데 이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죄를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죄가 8절 보십시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여기 죄가 기회를 타서, 이 죄가 사단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단이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이 계명 선악과 따먹지 말라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사단이 기회를 보고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탐심을 보여주는 거죠. 죄가 계명 곧 율법을 지렛대로 이용하여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이 일을 하는 거죠. 우리한테 그걸 드러내고 보여주는 거죠. 바울은 율법을 지렛대로 이용해서 죄를 더 쉽게 짓는다. 이 말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걸 말하는 거예요. 탐심이 있었는데 모르고 있다가 죄가 율법이 보여주니까 내가 얼마나 흉악하고 내 속에 악한 것이 많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보여주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온갖 탐심, 온갖 탐심. 내 속에 이런 탐심들이 다 있었던 것이죠. 여기 이 탐심이 10계명에 몇 번째 나옵니까? 탐심에 대한 내용이 몇 번째예요?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맨 마지막 10계명이에요. 그 앞에 1계명부터 9개 계명까지를 보십시오. 그건 전부 다 행위로 드러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 살인, 간음이라든지 앞에 4개 계명도 마찬가지고 다 행위로 드러나는데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탐심이니까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할 때. 근데 그 탐심이 이 속에 다 포함되는 온갖 탐심. 이 탐심이 맨 마지막에 10번째 있어서 제일 약한 것 같지만 탐심 때문에 앞에 1계명부터 9계명까지 전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다른 이방 신상에 절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저 안식을 범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맨 마지막에 있는 내 속에 있는 탐심 때문에 그게 일어나는 거죠. 부모한테 잘못하고자 하는 거 내가 피곤한데 내가 뭘 하느라고 부모한테 잘 못해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전부 다 탐심, 나 중심의 탐심 때문에 앞에 일어나는 살인, 간음, 도둑질 뭐 다 탐심에서 마지막 10번째에서 일어나잖아요.
10번째 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제일 약하다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거죠. 이 탐심에서 모든 악한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바울이 우리의 마음에 비춰서 자신의 마음에도 비춰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보듯이 죄는 이렇게 자기 목적을 위해서 율법조차도 이용하여 온갖 탐심을 이루어낼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무엇이? 죄가 이렇더라 하는 것입니다. 죄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고 계명이 되는 거죠.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이런 죄의 놀라운 능력을 알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죄를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마다 죄에 대한 이 지적과 책망 이런 설교를 자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죄는 그 PPT 자막에 있죠. 죄가 율법을 지렛대로 이용할 정도로 죄는 강력하다. 그래서 죄는 여러분과 저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할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죄가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보낸다. 탐심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게 만들고 교회 생활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탐심에 대한 걸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 믿는데도 돈에 대한 욕심이 강하다든지 뭐 땅에 부동산에 너무 거기에 집착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에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아니라고 말할지 몰라도 그 속에서 일어나는 탐심이 끊임없이 자꾸만 땅의 것을 추구하게 되고 물질을 추구하게 되고 이게 있어야 더 잘 살 것 같고 이게 있어야 내 노후가 안전할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자꾸 가게 되면 이게 마음에서 탐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 탐심이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를 밀어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러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만약에 끝까지 하다가 세상을 떠난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죄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는 저 죄를 탐심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탐심은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든다. 탐심 때문에 주일날 교회를 못 오잖아요. 탐심 때문에 일을 하려고 하고 주일날 뭐 다른 걸 한다든지 사람과의 관계 뭐 더 나은 뭘 추구하고 뭐 쾌락을 아니면 여행을 다 나를 즐겁게 하고자 하는 탐심에서 나오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시간에 들어야 될 말씀 못 듣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마음과 정성 못 바치고 그러니 그 영혼의 상태가 어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살다가 그 다해로 만약 세상 떠난다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습니까?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믿음이 아예 없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고치고 내려놓고 내 마음을 살피고 탐심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래서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통제를 해서 내가 이렇게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탐심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애를 쓰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죄가 흉악한가, 얼마나 죄가 강력한가, 나 죄 없어요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은 내 속에 있는, 내 육체에 있는, 육신에 있는 죄, 이거는 잠잠히 있는데 어느 한순간 휙 휘저으면 식혜 막 떠올라 오듯이 확 한순간에 떠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선하거든 뭐 하지만 어느 한순간 나한테 손해가 온다든지 나한테 피해가 올 것 같으면 내 속이 뒤집어지면서 옛날 본성 비슷한 게 나오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죠. 한순간에 나를 불신자와 비슷한 언어 상태, 행동도 그렇게 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게 뭡니까? 육신에 거하는 죄가 우리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애써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이 우리한테 성화적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죄가 얼마나 강력한 힘,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이제 신자입니다. 신자는 성화의 삶을 살고 성화의 삶을 사는 우리는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항상 선한 열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열매가 좋아야 되는 거죠. 전도의 열매도 열매고 찬양의 열매, 교회 봉사의 열매 좋습니다. 근데 여기도 우리 삶의 열매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온유해져야 되고 주님을 닮아져 가야만 하는 것이고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런 참 선한 열매들이 우리 속에서 맺혀야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예수를 보고 싶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교회를 좀 데려가 주고 날 좀 교회로 데려가 주면 안 돼요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고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선한 모습이 신자들인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나야만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정확히 봐야 됩니다. 나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는 자신에 대해서 좋은 평점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이만큼 살라고 해. 내가 교회에서 그래도 이 정도 하는데 항상 그렇게 저 점수를 더 후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후하게 주려고 하는 걸 하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좀 낮게 보고 깎아내리면서 자기는 괜찮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바로 내 속에 있는 죄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얼마나 모자란가, 내가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참 모자라다. 하나님 앞에서 뭐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 없으면 못 삽니다. 항상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나에 대해서 평판을 짜게 하고 해야 다른 사람에 대해서 후하게 줄 수 있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신자로서 많을 때 교회가 평안하고 불평, 불만 이런 게 안 할 것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얘기할 것이고, 선한 것을 얘기하게 될 것이고, 나는 모자라고 나는 못나고 자기는 감추려고 할 것이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는 다릅니다. 세상은 자기 PR 시대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뭐든지 자기가 잘하고 자기의 능력을 좀 더 크게 과대 포장해가지고 드러내려고 하고 뭐 어디 뭐 이력서를 내든지 뭘 하든지 다 자기에 대해서 좀 더 높이 평가받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나를 낮춰야 되고 바닥으로 깔고 나는 할 줄 모릅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죄된 본성이 나한테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절단하고 잘라내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성령의 통치와 지배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화적 삶,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서 항상 이렇게 참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잘 맺히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